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듯 우리의 마음 또한 타인의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 늘 흔들립니다. 칭찬에 우쭐해지고 비난에 잠 못 이루는 밤들.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물결을 잠재우는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칭찬받는 법을 배우며 자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먼저 나서서 하고 그 대가로 따뜻한 칭찬을 들을 때 안정감을 느꼈죠. 그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먼저 알아서 잘해주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순탄하고 좋은 삶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상처 주는 행동을 피하려 노력하는데 어째서 나에게는 가시 돋친 말이 날아오는 걸까요? 상대는 아무런 악의 없이 던진 말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성격을 이해하려 노력도 해봅니다. 하지만 한 번 마음에 박힌 가시 같은 말은 좀처럼 뽑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곱씹다 보면 가슴에 열이 오르고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되뇌게 됩니다. 곁에 있는 가족은 그런 나를 보며 듣기 싫다고 왜 그러냐고 핀잔을 주지만 이 말을 쏟아내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괴로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 즉 명예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욕망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 돈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명예를 버립니다. 또 어떤 이는 돈과 권력은 버리더라도 명예를 지키려 하죠. 당신은 바로 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역시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김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를 좋아하듯 저마다의 취향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내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고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명예를 추구하는 내 마음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성향일 뿐입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청렴한 선비의 길을 걸었을지도 모를 기질이지요. 이것을 이해하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추구하던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해 괴로워하고 출세를 원하던 사람이 승진하지 못해 좌절하듯 당신은 명예를 추구하기에 가끔 듣게 되는 비난의 소리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은 상대방이 던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소리만 듣고 싶다고 하는 내 마음의 집착, 오랜 세월 쌓여온 내 마음의 습관, 즉 업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내 안에서 불쾌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칭찬받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또 반응하는구나. 내가 이 명예라는 것에 많이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오랜 습관으로 굳어진 내 마음의 반응을 하루아침에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가듯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타인의 말에 일희일비하던 마음의 파도는 점점 덤덤하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저는 친구든
형제든 주변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잘해주고도 오히려 욕을 먹는 편입니다. 실컷 도와주고 나면 결국 상처만 받으니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지치고 귀찮아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좋은 일 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수명을 연장하는 기회이니 그 욕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들을 돕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사실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라기보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풀고 싶다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의 이면에는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은밀한 보상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고마워하기는커녕 비난을 할 때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비심, 즉 보살심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그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손해를 좀 보거나 비난을 받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중에 나를 비난하는 것은 모두 그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자꾸 간섭하며 내가 도와줬으니 너는 고마워해야 해 라고 정답을 강요하기 때문에 상대는 오히려 반발하고 나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움을 받는 그 순간에도 상대는 나의 그 오만한 태도 때문에 기분은 나빴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않다면 너 같은 사람에게는 도움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아, 이것이 또 내 생각이구나.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오랜 유학 생활에 지치고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아 술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술에 취하면 환영이 보이고 남들의 과거와 현재가 눈에 보이는 듯한 기이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세상과 단절된 채 고립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술을 끊는 것입니다. 술은 당신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헛된 환상을 보게 하는 독입니다. 현재 당신의 상태에서 술은 인생을 파괴하는 맹독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는 생각은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착각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떠나는 것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떠나거나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나를 떠났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은 나를 불행으로 이끕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왜 나만 사랑하는 사람마다 떠나갈까라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왜곡된 시선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을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술에 취해 보이는 환상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게임이나 만화에 중독되어 현실을 잊는 것과 같은 일종의 정신적 중독 현상일 뿐입니다. 그 환영에서 벗어나 지금 당신의 삶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큰 결심을 하고 마음 수련회에 다녀와 잠시 평온을 얻기도 합니다. 아,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하다 보면 예전의 습관이 되살아나고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렸지만 이제는 내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범부 중생의 삶에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습관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기꺼이 이 과보를 받겠습니다. 하고 툭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하고 새로운 원을 세우면 됩니다. 후회와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는 잘났는데 왜 현실의 너는 이 모양이냐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또 다른 교만일 뿐입니다. 과보가 두려우면 그 원인이 되는 인연을 짓지 말고 인연을 짓고 싶다면 그 과보를 기꺼이 받으십시오. 자신을 미워하지도 남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서로가 너무나 맞지 않아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니 함께했던 시간들과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50대 50의 상황. 이런 고민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함께 사는 것의 이로움과 불편함이 정확히 절반씩이라는 뜻입니다. 100% 괴롭다면 벌써 헤어졌을 것이고 100% 좋다면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으니 그저 운명에 맡겨보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헤어지면 함께해서 좋았던 점들이 생각나 그냥 살 걸 후회하고 계속 살면 견딜 수 없었던 단점들만 떠올라 그때 헤어질 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첫째, 어떤 선택이든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둘째, 그 선택에 따르는 손해, 즉 과보를 기꺼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나은 선택을 꼽으라면 함께 살아보는 것을 먼저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지는 선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한번 헤어지고 나면 다시 함께할 기회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의 패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맞추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예라고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자 하면 예, 돌아가자 해도 예, 밥 먹자 하면 예, 안 먹겠다 해도 예. 당신의 뜻대로 하라는 완전한 내려놓음의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혀가 굳어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부처에게도 절을 하는 우리인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1년만 살아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저항하지 않으니 상대도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노력해볼 만큼 해본 뒤에 도저히 안 되겠다면 그때 안녕을 고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흔들리는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며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듯 우리의 마음 또한 타인의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 늘 흔들립니다. 칭찬에 우쭐해지고 비난에 잠 못 이루는 밤들.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물결을 잠재우는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칭찬받는 법을 배우며 자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먼저 나서서 하고 그 대가로 따뜻한 칭찬을 들을 때 안정감을 느꼈죠. 그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먼저 알아서 잘해주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순탄하고 좋은 삶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상처 주는 행동을 피하려 노력하는데 어째서 나에게는 가시 돋침말이 날아오는 걸까요? 상대는 아무런하게 없이 던진 말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성격을 이해하려 노력도 해봅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에 박힌 가시 같은 말은 좀처럼 뽑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곱씹다 보면 가슴에 열이 오르고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되뇌게 됩니다. 곁에 있는 가족은 그런 나를 보며 듣기 싫다고 왜 그러냐고 핀잔을 주지만 이 말을 쏟아내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괴로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 즉 명예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욕망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 돈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명예를 버립니다. 또 어떤 이는 돈과 권력은 버리더라도 명예를 지키려 하죠. 당신은 바로 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역시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김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를 좋아하듯 저마다의 취향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내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고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명예를 추구하는 내 마음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성향일 뿐입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청렴한 선비의 길을 걸었을지도 모를 기질이지요. 이것을 이해하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추구하던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해 괴로워하고 출세를 원하던 사람이 승진하지 못해 좌절하듯 당신은 명예를 추구하기에 가끔 듣게 되는 비난의 소리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은 상대방이 던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소리만 듣고 싶다고 하는 내 마음의 집착,
오랜 세월 쌓여온 내 마음의 습관, 즉 업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내 안에서 불쾌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칭찬받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이 또 반응하는구나. 내가 이 명예라는 것에 많이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오랜 습관으로 굳어진 내 마음의 반응을 하루아침에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가듯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타인의 말에 일희일비하던 마음의 파도는 점점 덤덤하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저는 친구든 형제든 주변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잘해주고도 오히려 욕을 먹는 편입니다. 실컷 도와주고 나면 결국 상처만 받으니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지치고 귀찮아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좋은 일 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수명을 연장하는 기회이니 그 욕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들을 돕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사실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라기보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풀고 싶다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의 이면에는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은밀한 보상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고마워하기는커녕 비난을 할 때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비심, 즉 보살심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그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손해를 좀 보거나 비난을 받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중에 나를 비난하는 것은 모두 그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자꾸 간섭하며 내가 도와줬으니 너는 고마워해야 해 라고 정답을 강요하기 때문에 상대는 오히려 반발하고 나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움을 받는 그 순간에도 상대는 나의 그 오만한 태도 때문에 기분은 나빴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않다면 너 같은 사람에게는 도움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아, 이것이 또 내 생각이구나.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오랜 유학 생활에 지치고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아 술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술에 취하면 환영이 보이고 남들의 과거와 현재가 눈에 보이는 듯한 기이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세상과 단절된 채 고립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술을 끊는 것입니다. 술은 당신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헛된 환상을 보게 하는 독입니다. 현재 당신의 상태에서 술은 인생을 파괴하는 맹독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는 생각은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착각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떠나는 것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떠나거나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나를 떠났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은 나를 불행으로 이끕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왜 나만 사랑하는 사람마다 떠나갈까라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왜곡된 시선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을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술에 취해 보이는 환상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게임이나 만화에 중독되어 현실을 잊는 것과 같은 일종의 정신적 중독 현상일 뿐입니다. 그 환영에서 벗어나 지금 당신의 삶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큰 결심을 하고 마음 수련회에 다녀와 잠시 평온을 얻기도 합니다. 아,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하다 보면 예전의 습관이 되살아나고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렸지만 이제는 내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범부 중생의 삶에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습관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기꺼이 이 과보를 받겠습니다. 하고 툭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하고 새로운 원을 세우면 됩니다. 후회와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는 잘났는데 왜 현실의 너는 이 모양이냐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또 다른 교만일 뿐입니다. 과보가 두려우면 그 원인이 되는 인연을 짓지 말고 인연을 짓고 싶다면 그 과보를 기꺼이 받으십시오. 자신을 미워하지도 남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서로가 너무나 맞지 않아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니 함께했던 시간들과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50대 50의 상황. 이런 고민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함께 사는 것의 이로움과 불편함이 정확히 절반씩이라는 뜻입니다. 100% 괴롭다면 벌써 헤어졌을 것이고 100% 좋다면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으니 그저 운명에 맡겨보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헤어지면 함께해서 좋았던 점들이 생각나 그냥 살 걸 후회하고 계속 살면 견딜 수 없었던 단점들만 떠올라 그때 헤어질 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첫째, 어떤 선택이든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둘째, 그 선택에 따르는 손해, 즉 과보를 기꺼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나은 선택을 꼽으라면
함께 살아보는 것을 먼저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지는 선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한번 헤어지고 나면 다시 함께할 기회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의 패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맞추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예라고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자 하면 예, 돌아가자 해도 예, 밥 먹자 하면 예, 안 먹겠다 해도 예. 당신의 뜻대로 하라는 완전한 내려놓음의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혀가 굳어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부처에게도 절을 하는 우리인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 한마디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1년만 살아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저항하지 않으니 상대도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노력해볼 만큼 해본 뒤에 도저히 안 되겠다면 그때 안녕을 고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흔들리는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며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듯 우리의 마음 또한 타인의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 늘 흔들립니다. 칭찬에 우쭐해지고 비난에 잠 못 이루는 밤들.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물결을 잠재우는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칭찬받는 법을 배우며 자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먼저 나서서 하고 그 대가로 따뜻한 칭찬을 들을 때 안정감을 느꼈죠. 그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먼저 알아서 잘해주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순탄하고 좋은 삶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상처 주는 행동을 피하려 노력하는데 어째서 나에게는 가시 돋친 말이 날아오는 걸까요? 상대는 아무런하게 없이 던진 말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성격을 이해하려 노력도 해봅니다. 하지만 한 번 마음에 박힌 가시 같은 말은 좀처럼 뽑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곱씹다 보면 가슴에 열이 오르고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되뇌게 됩니다. 곁에 있는 가족은 그런 나를 보며 듣기 싫다고 왜 그러냐고 핀잔을 주지만 이 말을 쏟아내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괴로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 즉 명예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욕망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 돈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명예를 버립니다. 또 어떤 이는 돈과 권력은 버리더라도 명예를 지키려 하죠. 당신은 바로 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역시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김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를 좋아하듯 저마다의 취향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내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고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명예를 추구하는 내 마음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성향일 뿐입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청렴한 선비의 길을 걸었을지도 모를 기질이지요. 이것을 이해하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추구하던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해 괴로워하고 출세를 원하던 사람이 승진하지 못해 좌절하듯 당신은 명예를 추구하기에 가끔 듣게 되는 비난의 소리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은 상대방이 던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소리만 듣고 싶다고 하는 내 마음의 집착, 오랜 세월 쌓여온 내 마음의 습관, 즉 업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내 안에서 불쾌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칭찬받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이 또 반응하는구나. 내가 이 명예라는 것에 많이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오랜 습관으로 굳어진 내 마음의 반응을 하루아침에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가듯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타인의 말에 일희일비하던 마음의 파도는 점점 덤덤하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저는 친구든 형제든 주변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잘해주고도 오히려 욕을 먹는 편입니다. 실컷 도와주고 나면 결국 상처만 받으니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지치고 귀찮아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좋은 일 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수명을 연장하는 기회이니 그 욕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들을 돕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사실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라기보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풀고 싶다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의 이면에는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은밀한 보상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고마워하기는커녕 비난을 할 때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비심, 즉 보살심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그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손해를 좀 보거나 비난을 받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중에 나를 비난하는 것은 모두 그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자꾸 간섭하며 내가 도와줬으니 너는 고마워해야 해 라고 정답을 강요하기 때문에 상대는 오히려 반발하고 나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움을 받는 그 순간에도 상대는 나의 그 오만한 태도 때문에 기분은 나빴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않다면 너 같은 사람에게는 도움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아, 이것이 또 내 생각이구나.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오랜 유학 생활에 지치고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아 술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술에 취하면 환영이 보이고 남들의 과거와 현재가 눈에 보이는 듯한 기이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세상과 단절된 채 고립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술을 끊는 것입니다. 술은 당신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헛된 환상을 보게 하는 독입니다. 현재 당신의 상태에서 술은 인생을 파괴하는 맹독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는 생각은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착각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떠나는 것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떠나거나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나를 떠났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은 나를 불행으로 이끕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왜 나만 사랑하는 사람마다 떠나갈까라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왜곡된 시선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을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술에 취해 보이는 환상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게임이나 만화에 중독되어 현실을 잊는 것과 같은 일종의 정신적 중독 현상일 뿐입니다. 그 환영에서 벗어나 지금 당신의 삶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큰 결심을 하고 마음 수련회에 다녀와 잠시 평온을 얻기도 합니다. 아,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하다 보면 예전의 습관이 되살아나고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렸지만 이제는 내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범부 중생의 삶에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습관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기꺼이 이 과보를 받겠습니다. 하고 툭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하고 새로운 원을 세우면 됩니다. 후회와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는 잘났는데 왜 현실의 너는 이 모양이냐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또 다른 교만일 뿐입니다. 과보가 두려우면 그 원인이 되는 인연을 짓지 말고 인연을 짓고 싶다면 그 과보를 기꺼이 받으십시오. 자신을 미워하지도 남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서로가 너무나 맞지 않아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헤어지려니 함께했던 시간들과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50대 50의 상황.
이런 고민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함께 사는 것의 이로움과 불편함이 정확히 절반씩이라는 뜻입니다. 100% 괴롭다면 벌써 헤어졌을 것이고 100% 좋다면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으니 그저 운명에 맡겨보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헤어지면 함께해서 좋았던 점들이 생각나 그냥 살 걸 후회하고 계속 살면 견딜 수 없었던 단점들만 떠올라 그때 헤어질 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므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첫째, 어떤 선택이든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둘째, 그 선택에 따르는 손해, 즉 과보를 기꺼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나은 선택을 꼽으라면 함께 살아보는 것을 먼저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지는 선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한번 헤어지고 나면 다시 함께할 기회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의 패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맞추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예라고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자 하면 예, 돌아가자 해도 예, 밥 먹자 하면 예, 안 먹겠다 해도 예. 당신의 뜻대로 하라는 완전한 내려놓음의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혀가 굳어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부처에게도 절을 하는 우리인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 한마디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1년만 살아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저항하지 않으니 상대도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노력해볼 만큼 해본 뒤에 도저히 안 되겠다면 그때 안녕을 고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흔들리는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며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듯 우리의 마음 또한 타인의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 늘 흔들립니다. 칭찬에 우쭐해지고 비난에 잠 못 이루는 밤들.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물결을 잠재우는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칭찬받는 법을 배우며 자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먼저 나서서 하고 그 대가로 따뜻한 칭찬을 들을 때 안정감을 느꼈죠. 그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먼저 알아서 잘해주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순탄하고 좋은 삶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상처 주는 행동을 피하려 노력하는데 어째서 나에게는 가시 돋친 말이 날아오는 걸까요? 상대는 아무런하게 없이 던진 말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성격을 이해하려 노력도 해봅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에 박힌 가시 같은 말은 좀처럼 뽑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곱씹다 보면 가슴에 열이 오르고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되뇌게 됩니다. 곁에 있는 가족은 그런 나를 보며 듣기 싫다고 왜 그러냐고 핀잔을 주지만 이 말을 쏟아내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괴로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 즉 명예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욕망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 돈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명예를 버립니다. 또 어떤 이는 돈과 권력은 버리더라도 명예를 지키려 하죠. 당신은 바로 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 역시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김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를 좋아하듯 저마다의 취향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내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고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명예를 추구하는 내 마음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성향일 뿐입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청렴한 선비의 길을 걸었을지도 모를 기질이지요. 이것을 이해하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추구하던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해 괴로워하고 출세를 원하던 사람이 승진하지 못해 좌절하듯 당신은 명예를 추구하기에 가끔 듣게 되는 비난의 소리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은 상대방이 던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소리만 듣고 싶다고 하는 내 마음의 집착, 오랜 세월 쌓여온 내 마음의 습관, 즉 업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내 안에서 불쾌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칭찬받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또 반응하는구나. 내가 이 명예라는 것에 많이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오랜 습관으로 굳어진 내 마음의 반응을 하루아침에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가듯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타인의 말에 일희일비하던 마음의 파도는 점점 덤덤하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저는 친구든 형제든 주변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잘해주고도 오히려 욕을 먹는 편입니다. 실컷 도와주고 나면 결국 상처만 받으니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지치고 귀찮아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좋은 일 하고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수명을 연장하는 기회이니 그 욕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들을 돕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사실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에서라기보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풀고 싶다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의 이면에는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은밀한 보상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고마워하기는커녕 비난을 할 때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비심, 즉 보살심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그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손해를 좀 보거나 비난을 받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중에 나를 비난하는 것은 모두 그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자꾸 간섭하며 내가 도와줬으니 너는 고마워해야 해 라고 정답을 강요하기 때문에 상대는 오히려 반발하고 나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움을 받는 그 순간에도 상대는 나의 그 오만한 태도 때문에 기분은 나빴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않다면 너 같은 사람에게는 도움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아, 이것이 또 내 생각이구나.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오랜 유학 생활에 지치고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아 술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술에 취하면 환영이 보이고 남들의 과거와 현재가 눈에 보이는 듯한 기이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세상과 단절된 채 고립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술을 끊는 것입니다. 술은 당신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헛된 환상을 보게 하는 독입니다. 현재 당신의 상태에서 술은 인생을 파괴하는 맹독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는 생각은 지독히 자기중심적인 착각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떠나는 것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떠나거나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나를 떠났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은 나를 불행으로 이끕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왜 나만 사랑하는 사람마다 떠나갈까라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왜곡된 시선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을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술에 취해 보이는 환상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게임이나 만화에 중독되어 현실을 잊는 것과 같은 일종의 정신적 중독 현상일 뿐입니다. 그 환영에서 벗어나 지금 당신의 삶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큰 결심을 하고 마음 수련회에 다녀와 잠시 평온을 얻기도 합니다. 아,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하다 보면 예전의 습관이 되살아나고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렸지만 이제는 내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범부 중생의 삶에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습관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기꺼이 이 과보를 받겠습니다. 하고 툭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하고 새로운 원을 세우면 됩니다.
후회와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는 잘났는데 왜 현실의 너는 이 모양이냐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또 다른 교만일